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 뒤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특별히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자족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때 그 능력도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우리가 승리의 삶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협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그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히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살펴볼 터인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가 고넬료온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너희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복음에 인쳐주시고 복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 생명 없는 회개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군요 라고 성령 세례를 정리합니다. 즉 거듭남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통제하는 상태, 가득 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다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두 번째 사역지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사실은 잘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과 크게 교리적으로 하나 부딪힌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청소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진지하게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다. 목사님은 아마 방언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성령 충만은 방언을 꼭 한다는 건 없어.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구원이랑 달라. 이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설명했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설교를 하신 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던,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저도 그렇게 들었고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방언을 하는 거지. 성경에는 성령 충만, 오순절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했대잖아. 그럼 방언해야지, 안 해야 돼? 그렇게 저한테 막 따지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려고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에 관련된 구절들 다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방언하였다더라. 성령 충만하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오늘 말한 것처럼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진 그들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기록한 골로새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그럼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들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즉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도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잘렸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현상들과 신비한 감정과 신비한 어떤 그 은사들을 체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껴버리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 사실은 원가지가 아닌 것들에 자꾸 매몰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충만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들, 그 열매들을 세 가지를 오늘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 17장을 여러분들은 주도면밀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거의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요 기도기 때문에 그 구절을 잘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며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조력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거 선포하시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상고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시키고 감동시키고 인쳐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죠.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큰 확신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에 집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체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즉 앞으로 예수님이 시온에 서실 때, 그 구원자가 시온에 서실 때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죠.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를 떠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가 예언했듯이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게 되면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입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대대로 그 야곱의 후손들, 즉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그 말씀에 이끌려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6절부터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범죄함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그러한 삶의 그 원인을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돼 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도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종교가 이제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에 감격스럽게 뭔가 역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틀에 박힌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항상 그 위험에 살아넘은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기독교,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제는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을 통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예요. 그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는 마땅히 그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 가치관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에만 너무 집착하여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구절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앞뒤 문맥을 갖춰 모든 것을 함축하여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권입니다. 다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인쳐진 자는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견딜 수 없게끔 우리 마음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죽음 앞에 항상 위협 앞에 서 있었던 선지자죠.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아 전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하나님 보내실 사람을 보내세요. 너는 아입니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전할 수 있는 특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보내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끊임없이 권유하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 드디어 선지자로 섰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나에게 닥친 환경은 어떻죠?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에만 문제입니까? 이사야도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도들도 이랬지 않았습니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과 같은 고백을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특권적인 선지자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보다 더 월등한 선지자라는 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보다 더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세우신 받음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비교하며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그 율법을 정하고 있는 그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월등함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직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우며,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강권시키며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70장로들을 모세가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성령님이죠,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예언자들이 그 예언이 끊쳤는데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은 어떤 자가 끊임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모세요, 저 사람을 막아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확한 소망과 명확한 그 신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이 고백은 단순히 저 먼 옛날 살았던 에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선지자된 우리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는 이 예언을 이렇게 받아서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이제는 특정한 어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줄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모두가 다 남녀노소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만민들이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교회에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노라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성령님, 동의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서 젊은이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움, 그 사랑이 강권된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오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즉 삶의 예배를 들으십니까? 이 다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하죠. 아모스서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란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동행이고 예배적인 삶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고요. 즉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죠?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쳐주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 말씀에 집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입을 주장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곳을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막 들어온 청년인데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좀 이야기하다 보니 그 청년이 좀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와서 이 청년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근데 저는 고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었어요. 서울까지 가기는 너무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성경 공부를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전해라. 전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전한다는 거야. 자기는 아직 자신도 없고 자신 그럴 만한 실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해.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흥분하여 저에게 전화해서 됩니다.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설프게 전하는 것 같은데 그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와 한 3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를 나에게 데려오면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보려고요.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가 막 생각이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전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네가 증인이 될 때. 네가 말하는 것은 이제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성령이 말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왜 삶 속에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죠?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네가 가야 될 곳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화석보다도 굳었다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튕겨져 나가고 금방 자기를 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스겔 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3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과 같이 하였으니 구원의 확신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들이 하나님 없어, 복음 없어, 그런 건 다 미신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확고한 마음을 부시기 위해 우리에게 망치를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 그들보다 더 확신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해. 그렇다면 너는 지옥에 가 라고 하는 그들보다 더 큰 확신. 그들이 안 믿는 확신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복음에 대한 존재를 더 큰 확신으로 금강석과 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말합니다. 금강석과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명을 구원시켰냐를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것을 말하냐 안 말하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너가 전해갖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그런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즉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3장 27절에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다시 터지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입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을 받아 선포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2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 없는 그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동적으로 느끼며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 있는 그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복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느끼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더더욱 목을 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렀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시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 우리를 이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인쳐졌습니다. 그 인쳐진 말씀을 우리가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셨어. 또 우리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동적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